새롭게 생명 주신 이 아침에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의심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분의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늘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씨앗 모임 선교지와 또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프가니스탄과 또 양강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기도회로 또 함께 줌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비록 줌일지라도 주의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밤이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저 높은 곳으로부터서 은혜가 임하고 저 높은 곳으로부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저 높은 곳으로부터서 모든 것에 응답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묶여져 있는 저희들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오늘 또 복음을 자랑스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총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케 해주시고,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시작과 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씨앗 모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선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볼리비아 선교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즈베키스탄 양강암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두움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대면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서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할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부터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성경으로 692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92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우리가 191회차인데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관계라는 말을 신학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의의 관계, 의가 충풍실하다라는 말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의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어제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에 할 수 없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늘 한 가지만 말해요. 살려고 하지 말고 죽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육신이 깨어짐으로 나의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육신을 제어할 때만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정말 잘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어떤 왕들은 나라를 정말 강성하게 하는 왕도 있습니다. 백성도 잘 살피고 나라도 강성하게 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나라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갱신해가는 좋은 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 좋고 나쁜 왕도 있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영으로 시작했지만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유다 왕이 우시야가 그러합니다.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끝이 나병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는 그가 죽었는데 왕들이 묻히는 묘회도 들어가지 못하고 왕들의 묘실 곁에 있는 매장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끝까지 받지 못한 모습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우시야 왕의 모습은 왕이 언제 됐냐면 16살이 됐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왕이 될 때 그 가정이 굉장히 비참했어요. 할아버지 요아스 왕은 시리아군과 전투할 때의 부상을 입고 왔는데 부상을 입고 자기 나라 이 남유다에 도착을 했는데 부하들이 반란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그 궁 안에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것을 이 참 안타까운 현실. 그다음에 그 다음 그 우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요아스가 그렇게 죽고 자기 아버지인 아마샤도 어떻게 죽냐면 그 궁 안에서 부하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결국은 그 라기스로 피신까지 하는데 그 반역자들이 쫓아와가지고 그곳까지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가 죽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그대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에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고 자기 아버지인 아마샤가 어떻게 죽은가를 잘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반란과 눈물과 아픔의 자리 속에서 요아스가 생명으로만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이후로부터서는 16살 때부터서 하나님만을 그렇게 섬겼어요. 특별히 어떻게 섬겼냐면 그때의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이 요아스 왕과 함께 있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16절에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강성이 좋아질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묻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형통할 때에 요아스와 같이 강성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참 재미있는 단어를 기억하기 전에 15절에 여러분 26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요아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전쟁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아스를 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이 15절의 말씀에 무엇 때문이라 말하냐면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말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이한 도우심이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할 때에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에스더를 보러 갔어요. 사실 가면서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에스더는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짧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여인의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거 하나뿐인데 어떤 내용으로 2시간 반 연극을 할까? 사실은 좀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좀 졸다가 보기도 하고 깨어있어 보기도 하다가 한 가지 좀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한 가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사단의 역할을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다라는 말은 그 길에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언약을 깨부수는 거잖아요. 이 깨부수는 그 자리에 다 계획까지 다 세워서 딱 놨대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왕이 잠을 못 자요.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그 사람이 신하를 시켜서 뭘 가져오라고 하냐면 크로니컬스, 그 자신의 역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쭉 읽어가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암살한 사람을 암살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암살의 때를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요. 어떻게 나를 암살하던 사람을 암살할 때에 벗어날 수 있었느냐? 그때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 다음날 왕이 모르드게를 찾아서 상급을 주는데 이것이 대반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이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유대인이에 대한 그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에스더가 왕을 만나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이러이러한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이해를 못해요. 너가 왜 민족이 죽게 되었느냐? 우리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고 살았던 세월이잖아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왕이 에스더의 청혼을 들을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딱 이 밤 한밤 이것만 시간만 바뀌어졌어도요, 에스더의 이 그 하나님 앞에 간청은요 들어주기가 어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작은 이 모멘텀을 한 가지를 딱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걸 제가 어제 보면서 맞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 어디를 가도 운전을 해도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아주실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해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도우심이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했어요. 모세를 통해서요,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던지면 뭘로 변하죠? 뱀이 돼서 변하고.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은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역사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것만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른 믿지 않는 민족들이 바라볼 때는 그건 어떤 도우심이냐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사람의 손으로는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우심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찬송했어요. 어디를 향해 바라보는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저 높은 곳에서 뭐가 흘러나오니까요? 기이한 도우심이 나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의 나됨의 은혜는 모든 것이 기이한 도우심에서 왔다라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우시야 왕이 다 잘했는데 장성해지니까 뭘 잘못했냐면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죠? 오늘 15절 16절에서 교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교만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에 서야 될 사람이 하나님 위에 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우시야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죽음의 자리가 거의 다 비슷해요. 무엇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정직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정직이라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 마지막에 sincerely 그 다음에 사인을 하잖아요. 이 sincerely라는 말이 정직이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새벽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직이라는 그 당시 그 라틴어에 쓸 때 이 sincerely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뭐냐면은 왁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왁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도자기를 착 만들어 가지고 비싼 도자기 좋은 도자기는 뭐가 있어요? 금이 없잖아요. 근데 살짝 실금이 나 있으면 이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도자기를 깨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뭘 칠하죠? 왁스를 싹 칠해요. 펄, 진주 빛깔 나는 그 빛깔에 왁스를 딱 칠하면 감쪽같이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금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정직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다 실금이 있어요. 근데 그 실금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감추려고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라틴어에서 나오는 이 sincerely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은 sun tested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태양빛에 비춰본다라는 거예요. 이 도자기를 사는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실금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도자기를 들어서 태양빛에 쫙 비춰보면 뭐가 보여요? 실금이 보여요.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누구 앞에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게 정말 제 가슴을 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살아가지만 그 의로움이 나의 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을 하지 않아야 돼. 실수를 하지 않아야 돼. 너는 욕을 얻어먹으면 안 돼. 이와 같은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어제 우리 나눴잖아요.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실금이 있는 인생인데 실금을 나의 모습으로 감추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실금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실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의심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렇게 살아가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도 우시아의 모습을 바라면 생각이 돼요.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귀한 좋은 관계는 정직하게 행할 때라는 사실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는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이 형통한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역대하를 읽으면서 많은 왕들이 그 잘못한 경우가 언제였냐면 여러분 그 선지자의 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지 못할 때를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시아가 죽을 때에 누가 제일 슬퍼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슬퍼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처음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섰었던 모든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없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처음으로 교인들하고 그 팬데믹이 시작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고 올 때에 뭐가 제일 행복했냐면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드라마 바이블 읽은 것이 가장 행복했던. 그날도 아침에 가면서 막 방송으로 드라마 바이블을 듣고 가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한 주일인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죠. 한 8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면 좋겠고 저도 좀 고민이 생겨요. 이제 새벽 기도가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끝나게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끝나고 난 그 다음부터서는 인생의 마지막 30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자가 한 권이 있는데 이제 설교는 제가 써야 되죠.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남은 30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을 정리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대해야 될 텐데 내년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셔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시아 왕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마음에 무거움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육으로 끝나버리는 한 왕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나병 환자로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인생의 끝은 나병 환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이 다 썩어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썩어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이한 도우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음도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기이한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금이 갈 수 있고 때로는 죄인이고 때로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을지라도 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공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밤에는 금요 기도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다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 하나님 정리를 베푸신다고 하시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